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희노애락, 우리가 희노애락을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기쁨, 그 다음에 우리 선택의 때로는 분노, 아니면 슬픔, 아니면 즐거움, 이와 같은 삶 속에 내가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여러 가지 각각 다가오는 희노애락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 크고 작은 어려움, 크고 작은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들은 고난 앞에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그 이유,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화가 임한 거예요. 어떤 경우를 보기도 요즘은 까다로운 주인, 그로 인해서 내가 부당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다른 동료라든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너를 가치 있게 본다. 너를 가볍게 보지 않고 가치 있게 보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두 번째 고난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말로 아니면 그 행동으로 잘못해서 나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참자. 여러분, 이거는 백날 참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가온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밖에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가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냐?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참으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참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어요. 범한 다음에 참아봐야 소용없잖아요.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참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누구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들은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이 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즐거운 일에 찬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앞에서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즐거운 일이 생겨나고 좋은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즐거운 일이 생겨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슬픈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80%의 생각은 가질 거예요. 고난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고난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그 좋은 일이 생겨날 때에 내가 수고했거든요, 내가 애를 썼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안 되면요, 이게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누구에게 찬송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일로 구원의 역사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생활적인 축복과 환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잖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나를 잊어버리니? 너는 왜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니? 너는 왜 나에게 찬양할 줄 모르니? 내가 찢어볼까? 내가 찢어봐? 내가 너 방치해둘까? 그러면 너를 누가 건질까? 누가 너를 도와줄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찢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이럴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삶의 자세,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여러분 다윗 왕에게 태평성대를 줬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무찌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다윗에게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뭐가 없어요? 전혀 환난은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한, 더군다나 어디에 살아요? 백향목 궁.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으면서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 빨리 불러라, 빨리 불러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어찌하여 부르셨습니까? 왕이시여 라고 물은, 야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저 바깥에 텐트 밑에 뜨거운 태양빛 밑에 어떻게 거기에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어떻게 이 좋은 데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그것도 텐트 밑에 속에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어이구 그래 왕이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는 집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단아, 누구 맘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안 돼. 안 돼. 다윗은 안 돼. 왜요, 하나님? 저 다윗은 군인 아니었었냐? 저 사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다. 다윗 때문에 과부가 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여러분, 옛날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여인들에게는 생활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남편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불쌍한 존재. 지금의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옛날을 들이대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인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 과부가 된 여인들이 수천 수만 명이다. 저런 사람이, 피를 말리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어드리면 되겠냐? 안 돼. 저 사람으로서는, 다윗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그러나 나다나 다윗에게 말하라. 다윗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는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은 없어. 그러나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다윗을 내가 위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집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다윗의 생애를 그의 모든 후손도 책임지리라. 그가 짓고 싶었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조상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면, 아까 시편 50편 23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고 시침이 뚝 떼고 눈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것처럼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술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더 축복하면 안 되겠구나, 너는 더 축복했다가는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구나. 어느 사람은 여러분 축복을 주는 것이 복이고요, 어느 사람은요 축복을 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것도 복입니다. 기왕이면 받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주셔서 기쁘고 나는 받아서 더 좋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즐거운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찬송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항상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노래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병들었을 때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3분의 2 정도의 가량을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세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약 3,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이 옮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류가 몰랐어요. 병이 옮긴다, 그 다음에 예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약 길어봐야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3,000년 전에 오물은 땅에 묻어라, 손은 흐르는 물에 씻어라, 더러운 것은 물에다가 빨아라, 심하게 오염되어진 것은 불로 태워버려라,
이것이 완전하다. 그러고 말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특히 유럽 지역에는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넓은 광야, 아무 데서나 볼일 보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아무 데서나. 그러나 30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똥은 집 밖에서 싸라. 그리고 다 땅에다가 묻어라. 왜요?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방법,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예방법을, 그 다음에 이 병에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라, 격리시켜라. 그래서 다 난 다음에 제사장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 가운데 들어오게끔 만들어라. 철저하게 예방, 그리고 치료, 이거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첨단과 모든 과학과 모든 것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큰 치료의 법을 하나 주셨는데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병들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경 속에 나오는 장로들은 다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장로들을 청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연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5절에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저 말은 소세이입니다. 소세이. 소세지가 아니고 소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에게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치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페세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정신적인 치료, 관계의 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병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병들어도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해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여러분, 구역 식구 가운데 육신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구역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교구장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일주일 아니면 보름 아니면 한 달을 작정하면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가 있다면 서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알았어 나도 용서해줄게. 나도 미안해. 그럼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화해가 되니까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거죠.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즐거운 일 앞에서는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에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